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 어떤 죄입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죽었느냐라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과 혼,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우리는 죽은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새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과 혼, 우리 육체가 모두 새 힘으로도 살아가는 귀한 능력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상태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빠진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를 살리셨어요? 세상에 빠진 나를 살리셨어요.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광야에서 죽게 하니라.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점령합니다. 그 위에 거기에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여종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길이요, 산길이요, 어두운 길로 인도합니다. 젊은 장정들, 아니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냥 이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잠시만 호른산에 머물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함께 동행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말하죠. 근데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제는 원망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편안한 방법, 안전한 법, 좋은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길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조금이라도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우회하는 길은 고난과 시련의 길입니다. 승리를 맛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길은 잘못되게 인도하는 길이야. 승리를 잡았으니 그 승리를 잡고 밀고 나가야지. 왜 이와 같이 돌고 돌아 산길로 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맞았느냐 물어보고 지금 힘이 있는 백성들 시기가 높을 때, 사기가 높을 때 적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은 달랐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돔 백성을 우회하였어요. 에돔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희들이 점령할 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나서 백성들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인도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신 은혜였어요. 그리고 또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곤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의 뜻의 불순종의 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한 부분이 있다면 부모의 생각과 또한 우리 중장년들의 생각, 또한 젊은이들의 생각 차이가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이 있고 또한 부모님의 생각이 있고 또한 자녀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의 관점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요. 아내와 아들이 저희가 건강을 좀 조심하라고 운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 배가 나왔어. 배를 죽여. 그럽니다. 그러면 저가 배를 죽여서 그래 배가 나왔어. 그래서 그래 죽이게. 그러니까 이런 버릇이 저가 생겼어요. 배를 툭툭 치는. 한 번은 저가 이제 집에 여기 본가에 와서 이제 부모님과 또 대화 담소를 나누면서 장난을 치면서 그래 좋아 하면서 배를 툭툭 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어디서 아버지가 부모 앞에서 배를 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라고 그랬어요. 배를 친다는 건 뭘까요? 나 잘 먹었어. 풍족해. 나 잘났어. 이런 뜻을 아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행동의 모습,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자신의 의견 표현하고 과거로부터 오는 부모의 의견은 또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어때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적절하게 부모님의 의견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는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나 때는 왜 나 때예요? 나는 그렇게 살면 돼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수용성이고 넓이에요. 만약 불순종의 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마 저가 그와 같이 아버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배우를 친다면 어떨까요? 아버님은 저에게 계속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아마 화를 내셨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고, 아니 때로는 이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죄를 짓고 어려운 아들, 자녀를 받아주십니까? 아니면 수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거부합니까? 관계가 끊습니까? 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녀들을 기다리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건 어때요? 자녀를 믿고 기다려. 아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자녀를 믿고 기다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불순종의 아들을 등장합니다. 불순종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탕자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 주는 자입니다. 보통 아버지는 어때요? 아니, 그걸 다 탕진했어. 그래서 주절주절 책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은 아무런 말씀이 없이, 아무런 책망이 없이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하물며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어. 이게 죄에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불순종의 백성이 돌아왔어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은혜요, 사랑이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의 욕심에 갇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은 싫어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성이 나를 지배하고 육체가 지배하였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육신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독인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욕심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원망하는 모습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못마땅한 것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기에 향하면 책망받을까봐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권사님에게, 때로는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화살을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 나를, 죄를 살려주셨어요. 거기서 내가 완전히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어떤 죄라고 우리는 나열할 수 있어요. 나열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라, 돌아온 그 자체만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 형상, 이 모습만을 보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었습니다.